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고 사람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자들인지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는 자들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상고하는 목적은 바로 우리 올해 교회 목표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이 왜 잘못되고 그들이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이제 잃어버린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 그 사상의 조류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해요. 성경 말씀에 많은 징조들도 그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이 세상 사조들,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종말에 가까워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도 그런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문화, 사상과 지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들이 비단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들이 교회에도 성도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가치관을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철학자들을 영웅시하는 그런 풍조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철학 사상들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많은 영향이 있었겠죠. 자, 이런 오늘날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영향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의 풍조들이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후현대 사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모더니즘의 다음 단계의 사상적인 체계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근대, 현대라는 뜻이고, 포스트라고 하는 그 다음, 후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용어를 어디서 들어봤냐면,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가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는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논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더니즘, 즉 근대와 현대의 사상적인 체계가 모더니즘이었는데, 그 후에 모더니즘 후에는 어떤 사상 체계가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미 꽤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어 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세상적인 지혜가 어떤 사상 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17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로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은 오직 뭐를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지 않았겠어요? 자, 오직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지금 살게 하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직까지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얘기해요. 사람이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아주 미사력으로 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그때 당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돼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하게 복음대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장식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을 더 퇴색시킬 수 있다. 마치 이런 일들은 장미꽃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이쁘다고 해서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이쁜 게 아니라 더 망치게 되죠. 흰 눈이 펑펑 내리는데 눈을 모아다가 더 희게 하려고 하얀 페인트 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태양이 떠서 밝은데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서 더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용없는 일이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것을 사용해요. 사탄은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흐리게 하고 이렇게 혼동되게 하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 19 다음 절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주저되죠.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로고스예요. 원어는 단어가 헬레오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직역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 또 흥정역에서는 십자가를 선포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알기 쉽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18절 말씀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해요. 난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말씀을 잘 몰라서 못 전해 하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이렇게 선뜻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른 거 말의 지혜로 아름답게 꾸밀 필요 없이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 뭔가 또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십자가의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복음 전할 때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말씀 전에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구절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2장 1장 다음에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데 어렵지 않죠?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뭐를 알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 말씀을 잘 몰라서 복음을 잘 못 전해야 하는 말은 이제 안 나오겠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물론 알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0장 8절 9절에서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의미와 그것이 전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에 믿고 전하면 바로 그것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은 좀 더 깊은 의미로 얘기하면 십자가가 스스로 말하게 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원어상의 의미가 십자가가 스스로 말하게 해라. 십자가 하면 스스로 그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자, 지금부터 십자가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셔도 좋고. 자, 첫 번째, 먼저 십자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왜냐?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하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심판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매달아서 심판하는 심판대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로 죽으셨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셨어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죄인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은 그 음성을 우리는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이시다가 십자가에 나타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 그랬어요. 꺼리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공의가 행해져야 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다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그 죄를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고 지옥 가야 돼요. 그것은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런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참된 어린 양, 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 바로 꺼리끼는 것이다. 헬라인들은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놀라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속죄는 다 완성됐다. 속죄는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번 돌아가셨어요? 2번 아니에요? 한 번이죠. 깜짝 놀리키려고 제가 2번 아니에요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한 번 돌아가셨어요. 이 한 번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놀라운 것이, 왜냐하면 이 한 번 돌아가신 것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번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에서만 돌아가셨다면 나중에 또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또 그 죄를 용서하려면.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가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이뤘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뤘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께로 오라. 내가 환영한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예수께로 오라 하는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값없는 생명수를 받으라고 오라고 초청하는 이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원하는 자. 원하지 않은 자에게는 안 준다는 의미죠.
세상 사람들이 왜 못 받느냐 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원하는 자만 이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원하는 자는 값없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구원을 받고 값없이 생명을 받고 값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원하는 자이죠.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련한 것이다. 우리는 마음에 꺼리 끼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유대인과 헬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들이 초청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말하는 네 가지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네 가지 말씀이. 첫째,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입었다. 세 번째는 속죄는 완성됐다. 다 이뤘다 하는 것이요. 네 번째,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메모해 두셨다가 기억하고 구도자들 만날 때 요 네 가지만 얘기해도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시는 거예요. 뭐 더 다른 거 많이 뭐 첨가할 필요 없어요. 요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있죠. 21절에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 지혜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기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그들은 잘못된 지혜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자기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말의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뛰어나다고 하는 지혜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철학자들을 얘기해요. 철학자들이 지혜자들이에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뭐예요? 이건 학자들, 유대인의 랍비들, 이런 학자들이 선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많은 변론가들이 이 세상에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여기 지혜자, 철학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단어가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피아. 영어로는 wisdom이죠. 근데 이
이 소피아 지혜는 그 의미가 뭐죠? 지혜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소크라테스는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잘 알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들을 지혜자라고 부르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명했어요. 즉 철학자들의 그 영어 단어가 필로소퍼예요. 소피아, 소퍼라고 안 하고 필로소피어. 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다는 의미와 이 지혜라는 의미를 합친 단어죠. 그래서 철학자라고 하는 의미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철학자니까 자기가 완벽한 지혜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다운 진정한 지혜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 자신도 뭐래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솔로몬보다 더 크다. 솔로몬은 자타가 인정하는 지혜자였어요. 그러나 그 지혜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 읽은 대로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의 눈에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이 세상의 철학자나 선비나 변론가들이 다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는 그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돼요.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또 고린도 지역에도 그 철학의 주된 주류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특히 말세에 가까운 현대에 있어서는 우리의 현대 사상이라고 하면 근대 현대 사상을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모더니즘. 근데 그것을 이제 모더니즘 시대는 이제 끝났고 1960년대 이후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단어가 앞으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알면 여러분들이 구도자들하고 얘기할 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고 그들을 설득해 줄 수 있는, 변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이 말씀은 말세에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그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과 거의 비슷한 그 현상인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바로 종말 말세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 체계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자기 위주죠. 자기 개인 위주예요. 자기만의 욕심, 자기만의 쾌락, 자기만을 자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모습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지혜의 모습이다. 세상 사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시세라고 세상 돌아가는 그 정세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방향으로 시세가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우두머리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 200명을 선발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세를 파악해야 거기에 잘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교회 리더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시세를 파악할 줄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아야 그들의 우리가 오늘날의 시세를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겨난 배경은 원래 이 세상의 사상의 주류는 처음에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그 암흑기를 거쳐서 중세기를 거쳐서 그리고 근대 현대 이렇게 오늘날 이어오는데 중세기 다음에 모더니즘 시대고 모더니즘 시대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현대인들이 그 모더니즘 시대에 겪게 됐던 많은 세계 도시의 기아, 생태계 파괴, 핵무기 경쟁, 정치적인 불투명, 또 과학기술 인본주의, 또 이런 집단화, 이러한 사상 체계 아래서 이제 피곤해지고 거기서 심각한 위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모더니즘 상황에서의 탈피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196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배경들이 나타나는데 모더니즘의 사상 체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기존 체계들을 해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 만능이라는 기치에 합리적이를 추구하고 과학이 무엇은, 과학이 모든 것을 행한다, 과학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제공한다, 과학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망상이 깨어지게 됐어요. 이제는 오히려 위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탈중심화, 그러니까 중심 모여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집단 체제 하에서 또 공산주의나 이런 체제 하에서 그런 것들 추구하던 것이 이제 탈중심화돼서 개인화로 방향을 바꿔갑니다. 그래서 합리주의가 개인화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개념도 변화되죠. 이제 인공두뇌 그런 정보 이론, 영화, TV, 라디오, 요즘 유튜브나 영화, 라디오 이런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부분의 현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들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눈여겨보면 얼마나 이 세상에 지금 마지막 말세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역을 몇 가지 보면 문화적인 현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요. 근데 책이란 문학적인 작품의 의미로 썼는데 이제 요즘은 작품의 의미가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등장인물 성격을 파악하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그게 주제가 뭐든 뭐 어떤 작품이든 상관없이 독자들이 평가를 하는 시대로 됐어요. 다시 말해서 글쓰기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글쓰기. 그만큼 이제 독자들이 판단하는 권한이 생깁니다.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자기 개인화로 치닫게 되고, 그리고 정치, 사회, 이론적 현상, 자연, 과학적 이런 모든 각 분야에서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들이 이제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이 비성경적으로 파괴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세 현상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현상들이
비성경적이고 타락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절대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모더니즘에서는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신격화도 인정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절대 가치가 없어졌어요. 개인화로 전락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이 없고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있는데 내가 신이다. 모든 만물이 다 신이다. 모든 만물이 다 신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성윤리가 아주 문란한 상태로 개인화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집단의 도덕이나 집단의 질서나 집단의 어떤 정치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위주의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일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들이 뭡니까? 동성애 합법화되는 문제.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건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건 인륜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성연애를 허용하는 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성 결혼까지도 합법화해서 그 외국의 수상 부부가 동성 결혼을 해서 그 수상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자, 이것은 점점 집단화해서 자기 개인 위주로 누가 뭐라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즐기면 되고, 내가 쾌락을 누리면 되고, 내가 좋으면 돼.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류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그러면 바로 성경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핫한 이슈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뭐 국회에 상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차별금지법 이것이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예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종교를 비난한다든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이제 법에 저촉이 돼서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그 법이 시행 중에 있어요. 어느 종교든 다 인정해줘야 된다. 누구를 비난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성연애 합법화도 그 차별금지법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비난하면 위법으로 잡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신학적인 수면 해체 신학이라고요. 기존의 신학에서 해체하고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선악의 개념이 없어지고 파괴가 됐어요. 선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이고 악이고 정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데, 선악도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 마음이에요. 인간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바로 이런 쪽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죄와 악도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면 악이야. 이런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흐름만 있다. 흘러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영원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성도 부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진화론 같은 것을 통해서 창조론을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알고 확신을 갖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중에서 특별히 종교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볼 때 그들은 뉴 에이지 무브멘트라고 하는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현대 종교의 부활이다라고 하면서 뉴 에이지 무브먼트는 현대 종교의 부활이고 바로 종교적인 연합,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다신교,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고 다 종교들이 다 하나다. 기독교고 불교고 또 뭐 이슬람이든 심지어는 무당들도 다 하나다. 그들도 다 신이 있다. 모든 만물에 신이 있으니까 모두 다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통합하자.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이 기독교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 기독교 목사들이, 일부 교회들이 거기에 교회 통합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들이 거기에 가입한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에요? 뭐 불교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다 하나님은 하나다. 방법만 틀리지 다 구원의 길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적인 특성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여러분 드라마나 유튜브에 영화 중에 뭐 환생 신드롬이 많이 일어난다면 환생을 주제로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다면서요. 사람의 혼이 이 사람에서 나와서 저 사람으로 들어가고 저 사람이 바뀌고 또 혼이 과거로 갔다가 그 혼이 다시 오르고 이것이 유행이래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들이에요. 신이 어디에나 있다.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나도 신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다. 이것이 종교 혼합주의라고도 하고 또 단일론 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이 뉴에이지 무브멘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그것이 개인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식화돼서 공공연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학자들 사이에 논문으로 또 서적으로 또 이 자료로 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교과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아마 그런 지금 얘기한 것들이 학교에서도 많이 배울 거야. 물론 진화론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라면 나도 신이네. 나도 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네. 뭐 하나님만 신이 아니네. 이런 잘못된 사상에서 자라나게 되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로 말세의 이런 현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같은 것을 생각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이제 말세의 증세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사탄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입시킨 이 사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러한 현상들이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 이런 일들 부모를 거역하고 이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얘기예요. 당연히 부모는 존경해야죠.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자기만 이 세상에서 유아독존으로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에 관련된 그런 그 사람들은 겉모양은 경건해요. 그들도 다 종교들이 다 그 신이 있다고 믿고 경건한 생활을 하긴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증상들을,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을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이것을 십자가를 들고 그들 가운데 나가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